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겠다,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 염려하는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 줄 것인데 바로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그리고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지요?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신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불변의 법칙입니다.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신부에게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필요할 때 찾는 분 정도. 그러면 부부에게도 도리가 있듯이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앙적 도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이게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마지막 절에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요 그와 함께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나야 되고 대화도 해야 되고 스킨십도 해야 되고 서로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 사랑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래 만나지 못해서 헤어질 때 서로 소원해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물론 진짜의 사랑이 있다면야 특별한 예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육신적인 사랑은 서로 얼굴을 대하고 마주보고 대화하고 하는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음성으로 직접 대화할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부부관계를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례를 치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를 믿어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를 믿으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즉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말을 지키고 따를 수밖에 없다. 왜냐?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까 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줄 것이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입니다. 그건 바로 앞서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계명이지요. 계명은요, 지켜야 할 명령을 말합니다. 계약 관계에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면 이 단서가 붙는 거죠. 관계가 없으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부부가 아닌데 뭐 부부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까? 부부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처럼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기도하고 끝에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붙이는 이름인 것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복이나 주십시오 하고 도장 찍듯이 딱 찍고 마지막 예수님 이렇게만 붙이는 건지, 필요할 때만 그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이름뿐인 건지, 결혼하신 분들 아내가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도와달라고 하고 뭐만 요구한다면, 또 남편이 아내에게 날마다 요구한다면 여러분 평생 살겠습니까? 자기 할 짓은 하지 않으면서 맨 달라고 요구만 한다면 어느 남편이 어느 신랑이 그걸 다 들어주겠습니까? 그럴 사람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도리와 지켜야 할 명령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쉽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이 큰 틀에서의 계명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외는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어떤 사람에게 존경을 표한다 할 때, 경의를 표한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예를 갖추지요. 옷매무새도 잘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예를 갖춰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경의를 표하고 경외심을 갖는 거죠. 네, 아저씨 오래간만이에요. 어디 잘 계시세요? 이건 동네 친구나 하는 그런 표현이지 그 아저씨 어른에게 할 태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공손히 예를 갖추는 것이 경외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겉으로 유교문화처럼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표현이 바로 경외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엎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납작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시대는 제사고 신약시대와 지금은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건 예배입니다. 지금 드린 예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사를 쉬고 나에게 중요한 시간들도 포기하고 중요한 약속도 미루고 내가 할 일도 있지만 몸이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경외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게 예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의 첫 번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교제를 나누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분명히 터치하는 마음에 울리는 것이 있고요, 느낌이 옵니다. 바로 우리 은혜라고 하죠. 그 교감을 말씀을 통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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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잘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남에서 말씀을 통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네. 한쪽 귀는 저쪽에, 한쪽 귀는 이쪽에, 이쪽 심장은 12시에 끝나면 누구 전화할 일에, 약속에 어디 가야 돼, 이쪽은 지금 예배 시간이 차고 늦어지는 거야. 이런 마음들 어수선하게 집안 문제, 자기 문제 다 두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영적 교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죽은 심령이 하는 짓입니다. 산 심령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의 영적 교제인 거죠. 다음은 나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참 이 거룩한 의무를 굉장히 싫어해요. 미국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한다면서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주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할, 이 땅에서는 사라지지만 영원히 기록될 그 좋고 선한 그 의무를 우리는 부담스러워해요. 남을 도와주는 것도, 선을 베푸는 것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만 또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하는가? 왜 이렇게 인색하고 그게 찌질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만 또 어떻게 옹졸하게 좁은 마음으로 베풀지도 않고 인색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건가? 물론 많이 베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 인색하대요. 모든 것에서 다 인색하답니다. 경제탄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형편이 있는 것이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려면 그 영혼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저도 사람이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외부로 볼 수 있는 것 분명히 그럴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이만큼 났을 때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믿지 않는 자의 행위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 영혼을 볼 때 저 영혼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다.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넓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린 다른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든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 아닙니까? 내 피부치 아닙니까? 남이지만 함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는 이웃이요 가깝게는 내 친인척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결국 그를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양심을 찌르는 너희는 죄가 없느냐 이 말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비난과 외면을 받는 삭개오를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유하며 그 삭개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모두 떠나버린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저와 여러분도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저들은 예수를 안 믿는구나. 저희들은 저들끼리도 사랑하지 않는구나. 전 가짜로 믿는구만.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먼저는 복음이 막힙니다. 전도도 막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굳이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지 않아도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략하게 말하면 그건 서로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가 희생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다 우리가 국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고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내가 좀 희생하는 거다. 우리가 다 국어적으로 사전적으로 의미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명사 이전에 동사라자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이 옮기지 않으면 그 사랑은 조화에 불과합니다. 만드는 꽃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좋아하세요? 그런 사랑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반증으로 말씀합니다. 저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한 집에 살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대화도 없이 살아갑니다. 혹은 별거를 하고 살아가는 부부도 있지요. 또 마지못해 지나온 세월과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각각 서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껍데기만 부부라는 거죠. 실상은 부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형식적인 부부라고 하죠. 과연 정말 부부가 맞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는 부부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가고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이웃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정말 맞을까요?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거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1000만 성도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800만 성도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한국에 500만 성도만 돼도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패하고 썩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교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5천만이라고도 10분의 1, 10명 중에 하나만 믿어도.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됐죠. 다 이기적인 사랑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반증하는 거죠. 굳이도 안 믿는구만, 하지 않아도 나는 안 믿어요 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유 없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리한 요구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주고 힘들지라도 따라주고 성경을 순종해 주지 않는 건가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물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늬만 성도, 무늬만 신부 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의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아버지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희생만 하는 거냐? 사랑할 생각이 원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아무리 외우고 또 외우고 또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꽹가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꽹가리예요. 시끄러운 소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축복이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얼마나 돌보시고 도우시며 지켜주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받는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인 것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요, 4살 먹은 딸을 위해서 15억짜리 캠핑카를 만들었어요. 15억짜리 4살 먹은 딸을 위해서. 쳐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요즘 뭐 15억은 돈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죠? 1억 5천 있어요? 근데 15억이라고 끔찍도 안 해. 예? 내가 보기엔 1억 5천도 없는 분들 많이 있고 막 현금으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 자동차 한 대 좋아야 몇 억인데 15억 어마어마해요.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갈릴리 바다 업으로 돌아갔지만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기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의 뉴스에서 봤습니다. 지난 8월 3일자 인터넷 뉴스에 말레이시아의 한 억만장자 집안 상속녀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약 4억 8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400억을 포기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하여 5,400억. 하도 억이 나오니까 꿈쩍도 안 해요. 8월 1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이 말레이시아의 유나이트 인더스트리, 즉 MUI라고는 그 그룹 회장의 딸 엔젤린 프랜스 쿠 34살밖에 안 먹었어요. 최근에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와 절연하고 상속권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이 엔젤린은요, 영국 옥스퍼드대 석사과정 재학 시절에 2008년 자료 분석학자 제디디아 프란시스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 회장이 이들 결혼을 끝까지 인정해 주지 않았답니다. 그 영국에 거주 중인 엔젤린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쿠 회장이 결혼을 반대했대요. 엔젤린 그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나는 아버지의 입장이 잘못됐다고 믿기에 옳은 선택이 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면서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고 하면서 나는 결혼할 것을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상속을 포기할 수 있었다. 대단하죠? 엔젤린이 약 5,400억의 유산을 포기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사랑도 그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특권과 엄청난 유산도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무엇을 희생하셨나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신랑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희생하기 싫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필요하고 나의 요구만 들어주지 않은 이기적인 신분은 아닌가? 우리 모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은요,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순종함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스스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여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이웃을 진정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순종과 사랑은 늘 함께 다니지요.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시고 나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